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꼭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안에서 몇몇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찬이 나왔는데요, 민들레 무침이었습니다. 혹시 민들레 무침 드셔보셨나요? 오, 그러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일반 민들레 무침이 아니라 흰 민들레 무침이었습니다. 이 흰 민들레 무침을 먹는데 이 감칠맛이 아니라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건강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쌉쌀한 맛이요, 사실 언제부터인가는 기분이 나쁘지 않고 먹을만하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흰 민들레가 귀하다고 합니다. 보통 민들레는 도시에서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기는 하는데 이 흰 민들레는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민들레는 수백 년 전부터 약으로 썼을 정도로 효능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민들레가 위염을 다스리고 간을 보고하고 채기를 내려주고 또 머리카락을요, 검정 머리카락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흰 민들레를 상당히 좋아하지요. 그 중에서도 이 흰 민들레가 다른 민들레에 비해서 효능이 훨씬 좋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흰 민들레가 왜 이렇게 좋은가? 그것은 다른 민들레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라는 그 과정이요, 영하 20도의 겨울의 혹한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또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견뎌내서 피는 것이 이 흰 민들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들레보다도 약효가 더욱 좋습니다. 그 쌉싸름한 그 맛이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식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그 인생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효능,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사람을 등용해서 채용을 할 때에 너무나도 빨리 성공한 사람과 또 실패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조금 배제했다고 합니다. 쉽게 출세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서 편협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성공하고 또 많이 실패도 해본 그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폭넓게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배움이 적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은 분명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봤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난, 이렇게 중심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야 돼, 피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야, 고난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믿음의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신앙의 필수 과목입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교과 과정을 이렇게 만들죠. 뭐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뭐 화학, 물리, 역사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 과정들을 다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의 교과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과 과목입니다. 이 신앙의 필수 과목을 우리 모두 다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신앙의 필수 과목을 어떻게 우리가 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필수 과목 고난은요, 먼저 첫 번째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고난만이 아니라 뭐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된다, 올 한해 성경 읽는 것도 일독을 다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신앙 교육, 신앙의 과목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필수 과목인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왜 많고 많은 신학 과목 중에 왜 고난이 필수 과목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요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갑옷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당장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서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죄는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난이 죄를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끊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크다는 거지요. 우리는 갑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나는 어떠한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지, 형통해야 되지, 병 나아야지.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병 낫고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연단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분명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사랑하면 고난이 없어야죠. 왜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 갑옷입니다. 갑옷을 입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고난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나의 신앙이 혹여나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나 고난 앞에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 앞에 누구나 고뇌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필수 과목이지요.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셔서 고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우리가 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필수 과목은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여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12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수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해요.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13절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필수 과목인 이 고난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렇게 말하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즐기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보라는 거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시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필수 과목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나올 때요 출산의 고통이 있죠. 이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보통 누구를 생각하냐면 산모를 생각합니다. 그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산모의 고통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세상에 나오는 아기도요 엄청난 고통 중에 나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통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어둡고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 속에 머무는 쪽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의 생각에는요, 자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궁에 계속 머물면 아기는 죽습니다. 아기가요,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나가면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어때요? 그 아기는 죽습니다. 그 아기가 살려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한 그 고통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이 최고의 기쁨이 있기에 출산을 하는 거지. 오늘 13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신앙의 이 필수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교과 과정들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그 교과 과정을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가지만 대학교에 가게 되면 선택이 있고 그리고 필수가 있습니다. 선택은요, 내가 이 과목 듣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듣기 싫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공 과목은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선택해서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할 수가 있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는데 그 필수 과목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앙은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신앙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즐겁게 신앙생활 하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필수 과목을 잘 이수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필수 과목 고난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가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4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혹시 내가 받는 그 고난이요,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의 말씀과 비슷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신앙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현재에서만 받을 복을 생각하죠. 하지만 팔복은 받을 보상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시는 복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을 받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피해 가지고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120명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깨달았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별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우리가 이수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각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연대 의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고난받는다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겠죠. 나만 고난받는다라고 하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 각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습니까?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신앙의 필수 과목인 고난을 모두 이수하셔서 하늘의 상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고난이 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어때요? 잠깐이다.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이 힘들지만 이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의 복도 받으시고 하늘의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의 필수 과목인 고난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의 고난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서 잠깐의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신앙의 필수 과목을 모두 다 이수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과목을 다 이수하고 나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